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 13장은 노년에 이른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명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지경과 그리고 그 경계를 말씀하시며 곧 이어 각 지파가 받을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분배되고 서쪽은 남은 9지파와 그리고 남아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됩니다. 이를 여호수아서 13장에서는 14절과 33절에 기록하므로 그들이 받을 것이 땅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 나오며 성전에 바치는 화제물이었습니다. 그 화제물은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그 연유가 창세기에 기록된 한 사건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세겜성에서 있었던 잔혹한 한 사건 때문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였을 때 그 불의를 참지 못하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계략을 꾸며 세겜성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거처하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죽을 때까지 마음에 담아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저주는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었고 야곱은 이 저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레위와 함께 저주를 받은 시므온 지파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 야곱의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출애굽 당시에는 생각보다 큰 규모를 이루는 지파였습니다. 그 수가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계수하였을 때 6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수만 6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 아마 가족과 여성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아마 10만 명 이상이 되는 아주 커다란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두 번째 인구조사에 앞서 시므온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별로 계수한 결과 시므온 지파의 수는 3만 7천 명이 줄어든 2만 2,200명 정도가 남아있더라라고 민수기 두 번째 인구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유다 지파에 편입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작아졌습니다. 야곱의 저주대로 시므온은 흩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 세력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저주는 시므온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에게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할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어나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바알보올 우상을 섬길 때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포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레위인들이 받은 이 저주를 전혀 다른 모습, 축복으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저주에 따라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또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서 섬김으로 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주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그 저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쓰임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다른 지파들이 성전에 가져오는 제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레위인들은 생업의 현장을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레위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깨닫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주님과 함께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가로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이고요. 그리고 율법, 그 다음 분향, 네 번째는 번제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레위 지파를 두고 신명기 33장 10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며 그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분향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굳건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사명이 막중하였기에 모세는 레위인들을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 번역이 아닌 새 한글 성경의 버전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모세가 얼마나 레위인들을 축복하였는지가 잘 나타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에게 복을 내려 힘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그가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게 봐주십시오. 그와 맞서는 사람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허리를 부러뜨려 일어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그들이 받은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는 한 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레위인들이 저주 가운데서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예배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 작은 이스라엘은 만국의
존경을 받고 위엄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이 사명은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레위인들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후에는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예배와 제사로부터 멀어졌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은 그 사명은 죄의 노예인 인류가 온전히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사명이었던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명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실패했던 계명을 널리 선포하시고 온전히 가르치신 후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 산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율법과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회심하여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감당하신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에 매인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변하여서 막중한 사명을 받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저주에서 끊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으로 불림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레위인들은 율법과 제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과 똑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증인은 아직 믿지 못하는 자와 그리고 증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레위인과 똑같은 사명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문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를 모르는 세상을 이끌어 예수께로 인도하는 죄인이 주를 바라보게끔 돕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과 거의 같은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선자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은혜의 사람들로서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그 사명을 맡은 오늘날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레위 지파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믿음 위에 서서 죄악된 나의 자아를 버리고 비워진 그곳에 예수님을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에 부합하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으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맡은 사명은 레위인들과 같습니다. 행위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였던 두 가지 기준을 우리 또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추동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레위인답게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법도가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께 드린 완전한 제사,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생명을 바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지 못하였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드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틀린 말입니다. 예수께서 드리신 것은 완전한 제사로 율법의 완성이 되고 제사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폐지가 아닌 완성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제사 가운데서 우리는 구약과 같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시민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도덕법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도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또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들만 섬기고 당장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를 무시하고 천대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이 레위인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거짓된 모습은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또 시기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그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어 주께서 주신 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준수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자로 분향과 제사를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성도는 분향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날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이라는 것, 이 제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향에 대하여서 오늘날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비유 앞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사. 이런 핀잔을 오늘날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이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향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분향하고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감정을 참지 않고 매정하며 시기하며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자신의 것만 챙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이 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남을 배려하고 화내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대 가운데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분향과 제사를 행하려면 세상으로부터 이 모습이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맡기신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내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자가 드릴 분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뿜어져 나온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 곧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국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무언가를 행한다고 하여서 완성되고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노래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께 사랑받는 삶으로 또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야 비로소 성도가 드릴 분향, 그 향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며 제사의 모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만이 온전한 관계를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에 소홀 하고 예배에 실패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법도를 준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결론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 살면 형제 자매들이 복을 누립니다. 나를 통해 나와 내 집에 복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통해 세상을 찾아오십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형제 자매에게 복을 전하고 받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는 화목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자, 성도와 성도를 화목케 하는 자, 내가 이 지역과 이 시대 진정한 레위 지파입니다. 아멘. 레위 지파의 사명을 함께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주를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바로 우리 성곡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